오늘은 사순절 21일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계속해서 기도입니다. 이사야 기도는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64장까지 계속해서 이사야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열방을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는 하늘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곧 불의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도 보면 참 자연 현상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하는 일도 많고요. 또 자연 현상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참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벌벌 떨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사건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또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대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만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대하다, 선으로 대하시는데 이것을 원어로 온다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본다 한다면 보게 되면은 당장 죽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출애굽 당시 때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대면에 보여주신 것은 모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바로 지성소로 향할 때는 다시 나올 때 내가 주검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만나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절함을 가지고 만난다라는 뜻, 친절함을 가지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아갔다가 다 탕진하고,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종과 같은 존재라라고 그렇게 여기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하지만 아버지께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이니라고 가는 건데, 하지만 기대하진 않습니다. 큰 것을.
아버지의 자식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만나주시면서 버선발로 달려와 맞이했고 그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다면 우리는 의당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죄값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는 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거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선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한 것은 무엇인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의 말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의 말을 일삼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6절 보면 무릇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과오를 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은 인생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을 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7절 보십시오.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건만 이들은 악에 물들어 구원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붙잡으려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세상의 가치관에만 그렇게 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백성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의 행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이 부정하며 다 시들어버린 잎사귀와 같음에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셨고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버려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과 무능력을 그렇게 가장 잘 증거한 성경책은 예레미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려는 그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렇게 부패한 우리 마음에, 우리 자세, 우리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악에 익숙한 너희, 악에 익숙해 있단 말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란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 좋을 양자입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건 곧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양심. 어느 누구든지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악한 자들도 이 양심의 가책은 크고 작음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마음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온전한 길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양심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드림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효자들,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고 죄값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 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요?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덜 맞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혼 덜 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 댈 땐 더 혼납니다. 그렇죠? 핑계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거는 매를 버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로 자기 죄를 알고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또 죄를 지을 줄 알아요. 불완전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말에 부모님은 속지요. 하나님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예? 하나님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나 라는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잖아요. 아빠잖아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손으로 직접 지으셨는데 어찌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바로 토기 아닙니까? 토기. 당신은 나의 토기장이시고요. 근데 우리를 버리시려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은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는 다 무엇이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너무 밉지만
예,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악한 것들, 이거 참으로 너무 싫은 거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성읍들과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사야는 어서 빨리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지금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예언서예요.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예, 이것을 지금 예언서에 남겨서,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은 절대로 이 일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이렇게 직면할 때 하나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매를 들 때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맞이하지 않기를 이사야는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사야는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말들로서 계속.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꼭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예,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교만한 죄일 뿐입니다. 인간들은 죄에 쉽게 노출되고요. 그리고 죄와 쉽게 타협하고 유혹되어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럴 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두 손 벌려 주께로 나오는 그 손을 주님은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은 손을 놓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일주일에 단 1시간 주님의 날을, 예,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도 1시간? 여러분, 그게 없고 어렵고 아깝다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예, 혼을 내는 말씀들 많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멸망을 원했다면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셔서 세워주지도 않아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반복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용서만을 바라는 것이 괜찮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고 어차피 우리는 실수투성이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공의로 다스리시고 벌과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세상을 향했던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이잖아요. 예,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회개하듯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나의 마병이요, 나의 병거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활을 잡으시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쏘시오. 그런데 내가 잡아줄게요. 예, 강한 의지, 강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엘리사가 함께 손을 붙잡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활을 땅에 내리치시오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려요. 아, 이게 바로 내게 있는 구원의 화살이구나. 엘리사가 말까지 했어요. 구원의 화살이란 말까지. 땅을 치라는데 3번 치고 말아버려요. 그거 보고 속이 터지죠, 엘리사는. 간절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그렇게 땅을 대여섯 번 쳤어야지요.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마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되, 그러나 끝까지 그 기회를
열어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기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찾아온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어요.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미움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해버린다 한다면, 우리가 감정대로 표출해버린다 한다면 결국 사탄의 놀이기가 되고 만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여러분, 분명한 그런 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끝까지 응답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바랄 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악에 속해 살아가지 않겠노라. 우리 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먹는 것, 그 순간에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 보며 세상 것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눈 떴던 것을 여러분 잠시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세상 것만 보려 하니까 그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많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잠시 가던 길도 멈추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의 유혹에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불편한 마음과 참 시기와 질투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한다면 진실로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이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그저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시나이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나아갔던 그 둘째 아들, 그는 자식의 신분도 포기하고 그저 아버지 집으로 가겠노라, 종처럼 대우받아도 괜찮다라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상실시켜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실로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고, 우리 죄악된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더욱더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